또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연결될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모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미처럼 저희들 매 순간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어려움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굽어 살펴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전쟁에 있는 그 양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푸틴의 마음을 주님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나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치들을 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았던 그 믿음의 노독들의 본을 받아서 저희들이 먹고 살고 결혼하고 그러는 모든 일들에 정말 주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 힐탑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 탄생한 믿음이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이재찬 장로님까지 한 분도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어려움 없도록 주님 안에서 믿음과 육체가 튼튼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실 때 저희들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입니다. 디노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가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또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운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중에서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리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리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흘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에서 가장 긴 구절이 24장입니다. 오늘 이 28절에부터 보면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28절에 있는 이 소녀는 분명히 리브가를 얘기할 것입니다. 리브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거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어미 집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 가족의 가장이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설명인데 가족 중 남자들이 그 모든 질문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은 죽었고 50절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녀의 남동생이었다. 그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5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아마 같은 이름을 가진 리브가의 남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별도의 숙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곳으로 먼저 갔다. 네 번째는 할머니를 어미라고 부르는 셈족의 흔한 습관에 따라서 어미 집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할머니의 집을 뜻한다. 리브가의 할머니 밀가는 반복하여 언급된 반면에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브가는 과부가 되어서 별채를 가진 할머니 밀가와 함께 거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네 가지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설명이 제일
최상의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뭐냐면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별도의 숙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그곳으로 먼저 갔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 한국의 습관도 이렇게 사랑채하고 별채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이렇게 거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 그런 습관 때문에 리브가가 어미 집에 먼저 가서 달려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부두엘도 그때 아버지의 있던 부두엘도 살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에 달려간 것처럼 그의 오라버니 라반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달려가는 이유는 리브가가 달려간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나그네에게 받은 코골이와 손목고리에 주목했습니다. 이 앞절에서 증거하듯이 이것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나그네와 나그네의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수고는 했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는 너무나 과한 선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나그네가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은 우물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추후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이 아니라 14년을 머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일까요? 동생일까요? 오빠. 오랍이라고 나왔어. 오랍이라고 나온다. 오랍이라고 나왔는데 이 성경에 동생, 형, 오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리브가의 남동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22장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2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을 소개하면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라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아직 라반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리브가의 남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리브가도 달려가고 라반도 달려갔지만 라반에 달려가는 목적은 좀 다른 목적이었다. 부자인 나그네를 환대해서 이 누나였던 리브가가 얻었던 그런 귀한 귀금속을 자기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 연약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달려가는 리브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따라서 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라반처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라반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엘리에셀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라반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은 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숭배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가서 전했고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에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아주 크게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리브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라반이 그렇게 엘리에셀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동안 긴 여행으로 인해서 쌓인 발의 먼지를 씻을 물과 지친 몸을 보충할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먹지 않는 이 행위는 결코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시장에 썼을까요? 긴 여행 끝에 맞이하는 아주 풍성한 만찬을 대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그 후에 말해도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룻밤을 푹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말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받는 환대를 누리는 것보다 긴 여행으로 인해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과 했던 맹세였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선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엘리에셀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삭이. 리브가.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입니까? 이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하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 라반도 등장하지만 그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생각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 24장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이 종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듯이 24장의 주인공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먹고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과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었던 맹세가 그의 생애 가운데 최우선시 되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41절까지 그 라반이 지금까지 온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설명할 수 있는 미사 여구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의 모든 지배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을 소개할 모든 미사 요구는 생략합니다. 그는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가 보낸 편지의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전도 여행을 몇 번 했고 여행의 길은 어느 정도였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자기가 이뤘던 그 행적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을 때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의 정체성은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높이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도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역시 이 주인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다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크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늙어서 얻었던 그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1등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은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귀하고 1등 신랑감이었던 이삭이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타지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7절이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 이삭이 40세 될 때까지 그렇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급해진 아브라함이 자신을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족속에게로 멀리 여행을 보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리브가에게도 얘기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가 기도한 내용,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교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자기에게만 물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도 열 낙타에게도 다 물을 줬던 이야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여기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눈을 들어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신 길에 서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엘리에셀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인자함과 진실함,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나누어주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누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자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엘리에셀이 촉구를 하고 있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반대의 길을 선택하든지.
바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라고 엘리에셀이 결단을 촉구했던 그 질문,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는 질문이라고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엘리에셀이 먼저 먹거나 쉬는 일을 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임무를 먼저 행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성취한 후에 다른 일을 하는 자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놓고 인생의 삶 전체에서도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놓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일들이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